사사기 3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3페이지고요. 사사기 3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만 손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조금 깁니다. 오늘 이제 목자 모임 시간에 갔더니 집중해서 잘 듣고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함께하신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 네. 따라서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다시요? 네. 네. 영적 전쟁터에 함께하신 당신을, 자, 나눠서 할게요. 나눠서.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함께하신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잘 싸워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시작. 네. 함께 잘 싸워서 승리합시다.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할 텐데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모호한데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아서 잘 전하는 세대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잘 알고 잘 전할 수 있는 세대가 되십시오. 근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일 말씀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이 전쟁은요,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요,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무서운 것은 예고 없이 시작된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의 전쟁은 선전포고를 하죠. 너희들 까불면 너 맞는다 그러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언제 싸우겠다. 그러면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선전포고가 없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어느 한순간에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는 이기느냐 지느냐 그 결과만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언스토퍼블이라고 하는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막을 수 없는 그런 제목을 가진 영화인데요. 독성 화학 물질을 실은 열차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세워 있던 중에 솔로 작업을 위해서 잠깐 옆으로 이동시키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지게 되고 기관사가 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정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에어호스가 빠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하고 옮겨야 되는데 상황이 좀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만 이동하는 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기관사가 이 열차를 움직이게 되고 서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솔로 스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잠깐 서행이니까 잠깐 내렸다가 빨리 하고 올라타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레버를 위로 당겨 놓고 그리고 잠시 열차에 내려서 스위치를 만지러 가는데, 그런데
올려놨던 레버가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가속 페달이 밟게 됩니다. 기관사 없이 열차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 에어호스가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열차는 달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 열차 안에 실려져 있는 화학, 독성 약품들이었고, 이 열차가 이렇게 계속 달리다 보면 이제 펜실바니아 한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될 터인데 거기 길이 이제 커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속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게 되면 이 열차가 선로에서 이렇게 휘면서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열차가 선로에서 이탈하면서 마을을 덮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화학약품들이 충격을 받아서 불이 나게 될 거예요. 폭발하게 될 거고,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두 철도 직원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 열차는 가까스로 사고 직전에 멈추게 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두 주인공의 액션을 담은 영화이지만 그 영화를 인상 깊게 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를 가르쳐 주는데, 또 다른 영화 속에 있는 또 다른 재미는 뭐냐면 그 영화 속 안에 두 가지의 갈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갈등은요, 철도 회사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철도 회사 안에서 명령을 내리는 부회장과 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의 갈등 뿐만 아니라 이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와 선로를 작업하고 정비하는 그런 관리사와의 갈등, 그 안에 여러 가지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주인공 사이에도 대조가 되는 그런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 이 노련한 기관사로 나오게 되는 그 주인공이 이제 덴젤 워싱턴이었는데, 이 덴젤 워싱턴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해서 앞으로 3주 후에는 회사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젊은 주인공인 크리스 파인은 노조 간부의 백으로 들어오게 된 낙하산 신입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신구 갈등, 그리고 백으로 들어온 사람과 열심히 실무를 바탕으로 경험을 쌓아온 그런 노련한 숙련자와의 그런 보이지 않는 기싸움,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보이지 않았어요. 영화의 핵심은 이 열차를 어떻게 멈춰 세우는가에 거기에 모든 액션이 담겨져 있고 모든 하이라이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그 갈등이 보여집니다. 자, 갈등이 있는 또 하나의 장소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신입 직원이 크리스 파인의 가정인데요. 아내에게는 형사이기도 한 동창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남사친이라고 하는 그저 남자친구였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이 신입 사원이 주인공이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문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누구야? 누구랑 문자를 하고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아내가 대답을 해주면 좋으려면 대답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더 궁금한 거잖아요. 문자를 보여줘봐 그랬더니 핸드폰을 탁 덮어버리고 짜증을 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자 주인공, 이 남편의 머리에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을까요? 생각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랑 문자를 한다고 생각할까요? 남자친구랑 문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고 물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문자를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게 되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 핸드폰을 딱 뺐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난 채로 이제 권총을 들고 그 아내 남자친구를 찾아가는데, 형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그 형사 남자친구를 만나서 엄포를 놓습니다. 내 아내 만나지 마라. 근데 권총을 가지고 간 게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아내가 이 일로 화를 내면서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남편이고 아들의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집안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제 그런 갈등이 있어요. 결론은 이제 이 열차 사고를 통해서 회사 안에 있던 갈등도 봉합이 되고 가정 안에 있던 이 갈등도 봉합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덴젤 워싱턴하고 크리스 파인하고 서로 이제 한 열차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가정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덴젤 워싱턴 이야기합니다. 전화해봐. 그랬더니 크리스 파인이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덴젤 워싱턴이 또 해봐. 받을 때까지 해봐. 그게 사과니까. 우리는 그저 사과한다라고 하면 내가 큰 맘 먹고 전화하는 것으로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다 예외 없습니다. 다 그래요. 난 내 할 도리 다 했다. 전화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았어. 상대방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 난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걸로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덴젤 워싱턴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또 해봐. 그게 진짜 사과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사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계속해서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과를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 때문에 난 할 도리 다 했다, 할 만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결국 이제 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잘 막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영웅이 되고 회사에서 인정받게 되고 가정도 하나로 봉합되어지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화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도 두 가지 전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이런 전쟁 발발의 위험은 앞선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민족을 곳곳에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가운데 보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은 연고로 기브온 족속을 남겨둡니다. 속아서 당한 거니까 무시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속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답을 얻어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그저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만을 보고 작정하고 속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연기를 한 것인데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하친 조약을 맺은 이유로 남겨놓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족속도 남겨두는 것 역시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어서 예루살렘 안에서 유다 지파와 이 가나안의 여부수 족속이 함께 살게 됩니다. 또 쫓아나지 못한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험한 산지이기 때문에 굳이 저 산지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이만하면 족하다. 땅이 나쁘니까 그 나쁜 땅 굳이 정복할, 힘들여서 땀 흘려서 목숨 걸고 정복할 필요 없다. 내버려둬도 사는데 지장 없다. 그 남겨둡니다.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또 남겨둡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 이유는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여러분, 불순종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아파서,
가족이 도와주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데요, 바쁘고 피곤하고 심지어는 아파도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다 하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이 우선이고 세상 일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다 이유가 있고 다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민족, 왜 하나님은 따로 남겨두셨을까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남겨뒀을지라도 후일을 생각해서, 그래서 이 화근이 되는, 가시가 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다 쓸어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는 앞선 세대가 남겨둔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근데 그 자녀가 100% 순종하지 않고 90%만 순종해서 10% 남겨뒀어요. 10%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남은 10%를 부모가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럼 지혜로운 부모는 그대로 내버려둬요. 방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집안에서 이런 일들 부모가 대신 다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줘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런,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훗날 이제 화근이 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될, 내 자녀들을 괴롭히게 될 그 가나안 민족을 왜 남겨두시는지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한 세대의 자녀들이고 그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나서 6.25 전쟁의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전쟁에 대한 개념을 떠올리게 될 때에 이론과 지식으로 알고 있는 전쟁의 이미지와 직접 그 전쟁의 참상을 겪은 사람의 전쟁의 이미지는 다릅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과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의 그 자녀 세력들을 그대로 남겨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전쟁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경험한 여호수아 세대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였고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된 세대였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할례도 받았고 거룩하게 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인해서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도 정복했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원주민들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의 원주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게 하시는, 다 쫓아내시는, 그게 하나님 분명한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분명한 싸움입니다. 자,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진멸해야 되는데,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남겨뒀어요. 하나님은 그 남겨둔 걸 가지고 하나님 다 진멸하시지 않고 그 다음 세대를 훈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다음 세대가 태어난 이후, 즉 가나안 그 자녀 세력들과 함께 살면서 갖게 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으로, 부모 덕분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태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가나안 민족들도 함께 소수이기지만 같이 살더라라고 하는 거죠.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그어놓고 옆집과 앞집으로 그렇게 나뉘어져서 그렇게 해서 서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금고 놓고 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족속들, 지형으로 본다면, 지도로 본다라고 하면 동서남북에 다 살았어요.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그 가나안 민족들이 조금씩 다 살았고, 아주 작은 연약한 그냥 잔 가시로 생각했는데 이 가시가 그냥 어느 순간에 무성하게 자라서 숲을 덮어버리게 되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놨어요. 세력도 약했습니다. 별 볼 일 없다,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선이 없어졌어요. 선이 없어지고 창세기 나온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서로 아내를 삼고 남편을 삼고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전에는 금 그어놓고 살았는데 금이 없어지게 되고, 전에는 서로 다른 집에 살았는데 이제는 같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한 집안에서 살게 됐어요.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서로 둘이 사랑해서 서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방 민족과 그래서 함께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본심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본심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먹는, 괴롭히는 두 종의 관계가 뒤바뀌어지게 되는, 여러분, 그게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예로 든다면 삼판서를 그어놓고 살았는데, 서로 다른 삶을 살았는데 이 북한이 남한을 먹어버려서 공산주의로 통일돼 버린, 그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나는 내 믿음 잘 지킬 거니까 걱정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제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자녀들과 또 믿는 자녀들 이렇게 서로 연합되게 되어지면 결국은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믿음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교훈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 표현인데,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인사할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잘 알고 잘 전하는 세대가 됩시다 하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약해져서 이방 민족에게 침입을 받게 되고 결국에서는 잡아먹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거 잘 알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힘은 이방 민족에게 있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데 있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힘이 없어서 힘이 빠져서 이방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이 사실을 남겨두신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자녀 세력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하시지 않고 남겨두신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그들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오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해서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그 모든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들이 우리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가나안 원주민과도 같은 옛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옛 본성을 몰아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강해져서 옛 본성을 몰아내고 평화를 누리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강해져서 우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혼란과 어둠입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외부에서 걸려오기도 합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이 예고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그 영화의 내용처럼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그냥 늘 아내가 문자 보내고 카톡하는 그런 내용들,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는데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남자친구하고 문자 보내고 남자친구하고 정분이 난 줄 알고 오해하고 이런 뭐 쫓아가가지고 너 만나지 마라 이렇게 막 권총들고 막 이렇게 사단을 벌였는데, 실상 알고 봤더니 이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언니랑 문자를 주고받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언니랑 언니야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별 오해 없이 그냥 지나갈 일인데, 언니랑 문자한 거는 그냥 뭐 기분이 나빴는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몰라도 돼 하고 감추려고 하니까 결국 이게 어떻게 해요?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이혼을 하니 많이 이런 문제까지 번지게 되는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우리 영적 싸움도 그래요. 별일 아닌데, 그냥 일상의 일들인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교회 바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가정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는 사이에는 언제든지 전쟁의 위험성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옛 본성이 살아나지 않도록 새롭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이죠. 걸려 넘어져요. 알면서도 못하고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걸려 넘어져서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패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본성과도 같은 가난한 이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 죄는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대부분은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작은 미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이 미움은요 잡초처럼 퍼져요. 올곧은 열매는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자라는데 이 잡초는 분명 뽑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가보면 또 자라있고, 그냥 내버려두면 아예 모든 것들을 이 잡초로 다 덮어져 버리게 되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처음에 시작은 내 안에 사랑이 많았어요. 미움은 조금이었어요. 내 안에 감사가 많았어요. 원망과 불평은 조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조금 남겨두는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하나가 되고 결국은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먹는, 그게 사사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럼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속에서 옛 본성이 계속해서 자라서 마침내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쫓아내버리고 이 안방을 미움이 가득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사기 이야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전쟁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편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 참배를 강력하게 반대하시다가 농우의 사건으로 인해서 투옥이 되어 많은 고문을 받고 나중에 이제 풀려나시죠. 1940년에. 그런데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5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그 설교 내용을 트집 잡아서 다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1944년에 병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감옥에서 아내였던 오정미 사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권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맡기지 않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근심을 이루고 근심이 맺혀 병이 되는 것이요, 영적인 생각은 자족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족한 줄로 아는 것은 일대 거부가 되는 것이옵시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는 조금도 염려치 말아 주소서. 한 덩이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의 그 맛이야말로 신선한 요리요 천상의 떡 맛이외다.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식량을 본래 적게 하셨사오니 이 밥으로도 내게는 만족이요 나의 키를 작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나의 발등을 덮이니
이만하면 만족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게 된 이유는 일제 만행이기도 하지만 그 뒷면에는 신사 참배를 찬성하는 목회자들의 내부 고발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또한 로마가 아닌 유대 종교자들과 가론 유다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복수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지 않고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죄의 찌꺼기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또한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은 모습이었고요. 옥에 갇혀 있음에도 마음속에 아무런 염려도 원망도 남기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또한 예수님께서 싸우셨던 것은 사람이 아닌 사람을 주동하는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켰기에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는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 전쟁터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뿐만 아니라 교회도 포함됩니다. 사단이 시비를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쟁터는 지난 주일에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이기도 합니다. 내 속에 한편으로는 악한 영의 충동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용서를 택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화를 낼 것인가? 참아낼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남겨진 그 찌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가 전쟁을 그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상 가운데로 영적인 전쟁의 치열한 곳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전쟁 속으로 그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이고 손으로 악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듬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는 이 영적 싸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약한 마음들을 다 뿌리 뽑아 주실 수 있지만 남겨두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임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게 하시고 뿌리 뽑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드렸던 우리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찬양하실 텐데요. 이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길은 믿음 가지고 가는 길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평안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못해서 가는 거고 억지로 가는 거고, 여러분, 그러면 지는 거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 찌꺼기들이 씻겨지지 않으면, 씻겨지지 않은 상태로 가는 그것은 피난입니다. 피난. 하나님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싸움을 걸어오든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시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이 이긴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평화를 누리며 그 복을 많은 열방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 마음 가운데 죄의 찌꺼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부러움, 또는 자신이 주어진 이 삶에 대한 원망, 불평,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것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다 태워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며 남겨두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금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 죄의 하나님의 찌꺼기들을 하나님 다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씻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뿌리 뽑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제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근심과 불순종의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 교만한 마음과 악한 마음과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마음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게 해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군대가 강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40년 동안을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며 여리고를 정복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주여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새롭게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강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심으로 인하여 그 어떤 이방 민족도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내 힘은 빠지게 될 것이고 이방은 나를 집어먹고 잡아먹고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먹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정복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시험들, 하나님 훈련들, 하나님 잘 싸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노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므로 인하여 저들의 악한 화살들을 잘 막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며 보호하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법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참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집중하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될 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주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줄 수 있는 믿음 있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에게 시비 거는 하나님 그 영혼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시련의 상황들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그 분명한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강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영적 싸움이 하나님 영적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하나님 더 분명한 소망 있게 해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둡다고 원망하고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주일학교가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위기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위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알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준비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이 아무리 거칠지라도 이겨내는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민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민교회를 통해서 이 안산 지역이,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 열방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강하여지게 하시고 담대하여지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분명히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며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일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그 예배사를,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하나님 그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어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면치 아니하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시며 믿음을 지키는 세대요, 순종하는 세대요,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축복의 통로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과 같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세대들,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일꾼들, 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겠노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우겠나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설득해도 안 되고, 하나님 좋은 거 보여줘도 안 되고, 먹여줘도 안 되고, 하나님만이 강건적으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해서 교육부서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위치부 성경학교 또 히엘틴 우리 중고등부는 노예연합으로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게 되고 또 예담 유초등부의 성경학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힘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힘을 잃어서 오히려 이방에게 먹힘 당하게 되는, 정복 당하게 되는 하나님 그것을 꼭 알아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준비된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두 번 부르짖고 다음 세대와 우리 교육부서 행사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있어서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고자 하나님 준비된 수련회와 성경학교 오래전부터 하나님 상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계획하며 준비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모두가 다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나 배움을 받는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적인 이유와 세상적인 핑계로 인해서 은혜 받는 자리를 도망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찾아 나올 수 있는 지혜로운 심령들, 복 있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 듣는 것으로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수련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고 결단하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시간을 잡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참석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준비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리요 하나님 사명을 준비하는 자리요 부르심을 받는 자리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부로부터 하나님 우리 유치부 하나님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저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사오니 주여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영적인 패배자가 됐을지라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유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꽃들도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런 찬양의 가사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이 눈물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세대가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인공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특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기는 군사가 되라고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군사가 되라고요. 그래서 지지 말고 이겨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라고요. 내 앞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예고 없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싸움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 나아가 눈물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내겠습니다. 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과 같이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견고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짐하고 결단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짖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 안 끝내려고 합니다. 다시 기도할 텐데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의 가는 길에 이 찬양 부르신 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승리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분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는 심령들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여러분 결단하는 사람들은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 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남이 보면 어떡하나? 그거 싸우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안 될 거 생각하지 말고, 결단하는 심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파송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은 나오세요.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정 부끄러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안 쳐지게 되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되니까 삐걱거리게 되고, 안 되면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결단하게 싸우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너의 가는 길에 이 찬송 부르고 다시 한번 뜨겁게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너의 강한 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하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계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행하며 승리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주여 두고 무릎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놈들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아픈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끝까지 순종할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손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된 대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찌꺼기들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옵시며 하나님 이 이웃을, 직장을, 이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돌아올 때는 간증의 역사들 많아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